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포기하지 않는 요셉,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그만 시련을 닥쳐도 나는 끝장이다, 쉽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처칠이 1947년 정계를 은퇴해서 시골에서 조용히 지나게 됐을 때 하루는 그의 모교 헤로우 학교에서 이제 오셔서 학생들 앞에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칠 수상이 오랜만에 정든 모교 강단에 서게 됐는데 돋보기 너머로 의자에 앉아있는 학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참 침묵이 흐른 다음에 다시 말하기를,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고는 조용히 강단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그의 연설의 전부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참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는데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불어 쳐와도 전진했고, 풍랑을 일고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들은 앞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하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 요셉을 저는 오늘 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셉을 자칫 젊은 나이에 아주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또 인생의 승리자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쉽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성공자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이 요셉은 젊은 시절부터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분인데, 살펴보면 어린 시절을 보게 되면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낳은 뒤에 산고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로움 속에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7세가 되던 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그 애굽의 상인들에게 은 20냥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인데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 대신 수상이 되기까지 13년 동안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결코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애굽왕 바로의 친위 대장, 경호실장이겠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을 정성을 다해서 받들었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됐습니다. 나중에 주인의 아내 되신 분의 유혹을 물리쳤던 일로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됐었을 때 이 요셉은 억울한 모함이었지만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자기의 일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나중에 간수의 신임을 받고 모든 감옥의 재반 사무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뜻밖의 감옥 안에서 만나게 된 왕을 시중드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많은 시련을, 많은 좌절된 사건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인생의 성공자, 축복의 사람이 됐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좌절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는 사회적인 변화와 시대적인 이런 상황을 들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들어서 막 지진이라든지 또 대형 산불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홍수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상 기후 현상과 그런가 하면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처체 기근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보면 세상의 종말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하는 사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학생들이 대학 입학시험 실패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되어서 체념하고 절망해서 잘못되는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엔 또 중2병도 있잖아요. 중2쯤 되면 부모 세대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의 변화, 변형을 병적으로 아주 질색하는 부모 세대의 눈에 볼 때는 이럴 수가 있는가? 애가 왜 이러는가? 우리 애만 이러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해도 취업의 문이 앞길을 가로막을 때 또 좌절합니다. 요즘 취업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취업 전쟁이라고도 하고 취업 재난이라고도 하면서 취업 공황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퍼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런 말 우리 많이 했지요. 3포 세대, 5포 세대, N포 세대, 또 7포 세대. 3포 세대가 뭐래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연애하는 것도,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결혼해도 애를 갖는 것도 포기하는 그런 세대라는 거예요. 5포 세대는 뭐겠어요? 5가지를 포기한다고 하는데, 연애하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애 갖는 것도 포기하지만 취업, 직장 가는 거, 그런가 하면은 자기 집 마련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그런 포기의 세대들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N포 세대, 7포 세대 하다 보면 그 5가지에다가 인간관계도 만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꿈과 희망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사는 젊은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요즘 기업체들 어떻습니까? 경영난 악화로 오늘 인력을 재배치한다, 명예퇴직이다, 조기퇴직이다 해서 사원들을 감원시키는가 하면, 요즘에 중소기업체들이 경기의 불황으로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 기업들이 이 성수동 안에도 보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절망감에 빠져서 목숨을 끊거나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가운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우리 중에서 많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해서 좌절을 맛보게 되고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좌절도 있습니다. 그것은 20,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던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중년의 이혼, 장년의 이혼, 노년의 이혼이 있다는 거예요. 퇴직에 이른 어떤 이혼은 말할 수 없는 큰 좌절이 돼서 급격하게 건강이 악화되고 오래 살지 못하게 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특정한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 이제는 보편화된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아주 전체적으로 큰 좌절을, 시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절을 맛볼 때 체념한다든지 인생을 절망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비결, 비책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비결을 요셉의 삶을 통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요셉의 생애 속에서 인생의 시련이, 절망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요셉은 자기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이 요셉 보세요. 어린 시절에 어머니를 여의고, 그리고 자의는 아니지만 고향을 떠나서 부모 형제와 떨어져 외국에 갔지만은 그의 삶이 시들지 않았던 것은 그의 삶의 근원을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기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더라면 애굽으로 은 20냥에 팔려가게 됐었을 때
포기하고 절망감에 오늘 차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게 오늘 두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의 삶이 오늘 시들거나 낙심하지 않고 아주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하게 됐을 때 체념하거나 오늘 낙담하거나 절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이 땅에 있는 물질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세상적인 지식이나 과학의 그 인생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유한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뿌리를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뿌리를 내렸을 때 그 물질, 그 신분, 그 자리, 그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도 시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과연 세상적인 것 위에 세워져 있는 건지, 우리 삶의 뿌리가 오늘 주 안에, 오늘 하나님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든다면 평생 직장이라고 여기고 직장을 다녔는데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그만둘 때 큰 좌절을 맛보죠. 우리 교회 이제는 이 앞쪽에 계신 분 정도 연세 되신 분이 진짜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였는데 30년 이상을 아주 헌신적, 그분이 나중에 그 아버지 이어서 그 아들이 회장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 나는 30몇 년 동안 근무하면서 명절, 나만은 명절 여기서 잘 찾아 먹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게 되고 경영진이 딱 바뀌자마자 제1 우선순위로 저를 쫓아내네요. 쓸쓸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 삶의 근거를 그래도 이렇게 직장에다가 두고 살았는데 오늘 그 직장이 자신에게서 그만두어지게 됐을 때 삶의 뿌리를 거기다가 너무나도 깊숙이 받았기 때문에 큰 좌절을 느끼는 걸 봤습니다. 자기 직장, 자기 일터에 모든 삶의 희망, 보람을 걸고 물부리를 가리지 않고 아주 열심히 오늘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가 하던 일, 그 직장 그만둘 경우에 그의 모든 희망, 모든 보람이 사라지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허무와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지요. 언제나 변치 않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근원이 되고 근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오늘 보람임을 알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분에게서 직장 그만둬, 사업 그만둔다 해도 허무감에 빠지거나 체념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내를 의지하고 살다가, 남편을 의지하고 살다가 어느 한쪽이 이혼했거나 어느 한쪽이 먼저
죽거나 해서 따로 떨어지게 됐을 때 그 좌절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삶의 뿌리를 거기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그 뿌리가 뽑혀지게 되면 그 삶이 시들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 두 주 전에 우리 교회 이숙현 집사님의 남편 유광희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숙현 집사님, 어찌 보면 남편이 일찍 떠났어요. 53세로 떠나다 보니까 딸만 결혼하지 않은 가운데 놔두고 떠나갔어요. 떠나가게 되는 날 머리가 하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했던 거, 상실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털고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뿌리가 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은 어떻게 보면 동반자지요. 오늘 배필이에요. 내 인생 삶의 뿌리를 내릴 그 토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이 땅을 남자가 아내가 먼저 떠날지 몰라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부부,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남편이 먼저 떠나고 아내가 먼저 떠난다 해도 나의 삶의 뿌리가 주 안에,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릴 때 승리해요.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겨요. 살 가치가 있어요. 주 밖에 있을 때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 나의 삶의 뿌리를 내렸을 때 우리 자신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좌절을, 시련을 당하게 됐을 때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아주 훌륭한 대통령, 또 유능한 국회의원 선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다시 살려야 됩니다. 사회 개혁도 이루어서 부정, 부패를 몰아내는 것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서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견딜 수가 있습니다. 좌절이 크면 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제적인 형편이 점점 나빠질수록 하나님에게 더 기도하고 어떤 좌절에도 포기하지 않는 신앙을 오늘 가진다면 우리는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고 시련에 넘어지지 않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요셉의 삶의 뿌리가 언제나 하나님에게 두고 살았기 때문에 시련, 좌절, 절망 속에서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요셉은 뜻이 없는 시련은 없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뜻이 없는 시련은 없다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아버지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팔려서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이렇게 당하는 가운데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고 뜻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요셉을 훈련시켰어요. 뜻없는 시련은 없고 마치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보내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뜻없는 시련은 없고 훈련 없이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좋은 일꾼을 삼으시려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련,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일꾼 만드는 훈련 과정이다,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 않으시고 그냥 곧바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생은 간사합니다. 인생 어리석습니다. 그러고 또 인생은 오늘 이렇게 교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섬길 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일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하시고 남을 잘 받들어 섬기는 일꾼을 만들려고 우리를 요셉처럼 어느 때는 팔려가고 남의 집에 종노릇하고 죄 없는데도 감옥에 가게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일꾼을 만들려고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요셉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잘 받들어 섬겼어요. 먼저는 집에 있을 때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잘 받들어 섬겼어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에게 가는 것이 조금 마음에 기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형들을 찾아 나섰어요. 나중에 이 보디발 집에서 종노릇을 할 때 보디발 그 주인을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감옥에 끌려갔을 때도 거기서 간수를 잘 섬겼습니다. 나중에 이집트의 오늘 총리 수상이 됐을 때도 오늘 바로 왕을 잘 섬겼습니다. 백성을 잘 섬기는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 앞에 시련이 있다, 여러분이 좌절될 만한 일을 만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시련은 하나님이 날 낮추시려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게 하려고 훈련시키는구나. 오늘 어려운 시련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것은 오늘 축복으로 나가는 징검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고 거친 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요셉은 어떠한 중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셔서 큰 일을 맡기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기게 되면, 작은 일 하라고 한다면 나는 시시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은 그러면 시시해서 못하고, 그리고 큰 일은 힘이 없어서 감당을 못하게 되고, 이것저것을 못하는 아무짝에도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맡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있어서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나가는 디딤돌이 되었고, 형들의 미움도 축복의 디딤돌이 되었고, 웅덩이도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종살이 하던 것, 옥살이 하는 것도 축복의 징검다리가 된 거죠.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시련만을 바라볼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너머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 한번 보세요. 타국에 가서 가진 거 다 없애고 빈 털터리가 됐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게 됐을 때 그것이 망하게 하는 빈거가 아니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을 보세요. 키가 작아요. 그는 놀림을 받아서 소외된 사람입니다. 직업조차 그 당시 3D 업종처럼 세리였어요. 매국노였어요. 그것 때문에 그는 늘 외롭고 소외된 가운데 예수를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를 못했어요. 그로 인해서 낙심이 됐어요. 그런 좌절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예수 만나게 돼 예수를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었죠. 오늘 12년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을 고친다고 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을 다 썼어요. 병 낫지 않았어요. 이제는 나는 끝장이다. 그럴 때 그에게 찾아온 그 시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됐어요. 만약에 그 여인이 건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그 여인에게 아직까지도 쓸 돈이 있었다고 하면 돈을 의지하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가운데 질병의 시련을 당한 분 계세요. 또 사업으로 인한 시련도, 어느 때는 부모라든지 형제, 자녀로 인한 시련도 있어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당하는 시련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려움만 보지 말고 눈앞에 있는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련 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치 갈릴리 바다에 태풍이 불게 됐었을 때
오늘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시게 됐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겠다는 오라. 몇 발 뛰다가 막 사나운 바람 불지, 물결 일어나지, 그럴 때 두려운 마음, 환경을 보고 그 시련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랬을 때 그 물결을 바라보게 됐었을 때 그는 막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를 보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 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나에게 뭐 질병이나 사업이나 자녀나 어려움만 바라보고서 만약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낙심해서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련이 아니라 가정에 우한질고가 일어나게 됐을 때도 우한질고, 그 환경, 그 어려운 시련만 바라보지 말고 그 시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공부하다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정생활하다가, 사업하다가, 직장생활하다가 오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에라 모르겠다, 이제 나 끝장이다, 이런 생각하셨나요? 왜 끝장인가요? 누가 끝장이라고 말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내가 먼저 포기할, 내가 먼저 자포자기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과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고 이루시는 과정이요,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과정인 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길이 없다고요? 병들었다고요? 죄를 지었다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 밑에 나가기만 하면 모든 죄짐, 무거운 짐이 다 풀어져요.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요셉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주시고 붙잡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지.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다고 생각해 봐요. 내가 여러 가지 시련 당할 때 피곤하면 놔버리게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상실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이 먼저 그냥 손 놔버리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 삶의 근거가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여기 70 넘으신 분이 있잖아요. 이 나의 삶의 근거와 어떤 나의 삶의 뿌리와 나의 소망이 이 세상 어느 곳에다 두지 마세요. 자식 아니에요. 물질 아니에요. 배움 가지고 있는 것. 언젠간 나 자신 떠나게 되면 에이 노친네, 살았을 때 자기 옷 정리나 좀 하고 짐 정리해야지 이 5차나 끄집어내게 만들어, 그러면 되겠어요? 삶의 오늘 뿌리를 하나님, 주 안에 삶의 뿌리를 하나님에 두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불행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성공자,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
그런가 하면 그는 신념이 있었어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요셉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시련이 다가오게 됐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디딤돌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도와주시는데, 역사하시는데 내가 포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성공자가 되었고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가 됐어요. 이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